같이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벌써 집회가 마지막 날 되었어요. 마지막 날. 빠르죠. 시간이 참 빠르죠. 오늘 3시간, 오늘 이 시간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주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텐데 큰 은혜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쉽게 갈 수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너무나 순항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연애 해보셨어요? 연애 해보셨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쉽게 좋아하고 그러면 이게 쉽게 질릴 수 있어요. 사람은 챙겨도 보고 또 뭔가 이렇게 막 애달아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또 그 사랑에 대한 진심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여러 장애물과 여러 위험 요소들과 그런 것들이 생기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 신나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냥 뻔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믿는 대로 다 되고 그러면요 재미도 없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 초조한 마음으로 싸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후일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이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탈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탈.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함께 있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 사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왜 떨어져 나가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미혹하는 영의 역사도 있고 귀신의 역사도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그림 교회는 그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고 미혹하는 영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고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미혹하는 영이라고 했는데 뭘로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미혹이라는 것은 유혹해서 망가뜨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뭘로 미혹하냐고요. 계속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쇼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쇼를 한다는 거예요. 쇼 윈도우 부부라고 아세요? 쇼 윈도우 부부. 겉으로 보일 때는 행복한 가정처럼 보여요. TV에 나올 때도 행복한 남편, 행복한 아내처럼 딱 포장돼서 나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이혼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막 그런 것처럼, 그걸 쇼 윈도우라고 하잖아요. 윈도우. 보여지기 위한 그런 존재로 포장해 놓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속은 골마 있는 거죠. 미워하고 내가 저 인간하고 같이 살 수 없다. 근데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같이 웃고 그렇게 쇼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이 쇼를 계속 하다 보면요, 양심이 둔하게.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이래도 괜찮나? 조금 좀 껄쩍지근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요, 이제는 양심이 점차 마비가 되어가지고 거짓말이 일상이에요. 일상.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짓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믿어버려요. 신기하대요. 귀신의 역사가 신기하대요. 거짓말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착각을 해버려요. 이 귀신의 역사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최면을 스스로 걸어버리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성경에 근거해서 이건 내가 미혹당하고 있구나, 어떤 제3의 존재에 의해서 내 믿음이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정말 그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큰일이다, 더 그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화인이라는 것은 불도장. 도장을 사탄에게 찍힌 것처럼 양심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이 되어버린. 계속 볼게요. 3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고, 이건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뭔가의 제한을 거는 것.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소중한 거예요. 영혼만 소중히 여기고 육체를 경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몸도 아끼고 체력도 아끼고 운동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동도 더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몸이 따라줘야 돼요. 몸이 처져버리면
다 망가집니다. 다 망가져.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일상에 대해서 뭔가 제한을 거는 거예요. 야,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음식도 이런 것은 먹지 말아라. 저런 것은 먹지 말고 멀리 해라. 뭔가의 제한을 자꾸 걸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 먹으면 돼요. 계속 볼게요.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문제는 무엇입니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람이 감사가 없으면 다 버려요. 내 삶에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 배우자 버려버려요. 자녀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 자녀와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다? 교회를 떠나요. 목회자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그 목회자와의 관계를 바꿔버립니다. 매사가 그래요. 감사가 사라지면요,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음식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의 요소들이 감사함을 가지고 대하는 것과 감사함이 빠진 채로 대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되는데, 감사함이 빠진 순간 사람들은 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버려요. 그러다 나중에는 뭘 버립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내가 시간을 내서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 아무나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해요. 김정은이가 두 눈 부릅뜨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신고하게 해놨어요. 신고하게. 체제의 위협을 가하고 뭔가 말을 안 듣는지 서로 감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서로 감시를 당하고 있으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하교회, 지하에 모여서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감사함이 빠져버린 거죠. 감사함이 빠지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내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는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중국에는 100절짜리 찬양이 있어요. 100절. 몇 절이요? 100절. 우리 찬송가는 몇 절? 보통 4절. 근데 우리 4절 부르면은 좋죠. 근데 한 번 더 부르면 어때요? 좀 지겹죠? 근데 거기는 100절. 100절. 1절부터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11절, 21절, 31절, 99절, 100절. 찬양을 불러요. 그만큼 찬양을 부르고 싶은 내용들이 많나 봐요. 근데 사람들이 그 100절을 다 부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부릅시다. 100절을 한 번 더 부르면 몇 절? 200절. 그래도 막 더 불러요. 더 찬양하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는 4절짜리 찬양 3번 부르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4번 부르면 안 해버려요. 5번 부르면. 이게 뭔가 감사함이 빠졌습니다. 감사함. 신앙생활에 대한 감사함이,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찬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 답답함 아세요? 어떤 사람이 집회에서 막 자기 뺨을 때려요. 이렇게. 미친 거 아니에요? 왜 멀쩡한 뺨을 때려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막 자기 뺨을 때리는 거예요. 저 사람 뭐야? 분위기 망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박수를 못 치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박수 칠 수 있는 이 힘, 건강, 어깨 다 있는데도 감사함에 빠진 거죠. 감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 상당한 믿음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해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밉다. 그럴 수 있어요. 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없어져 봐요. 차라리 미워도 같이 있는 게 낫지. 차라리 미워도 교회 성도로서 자리를 채워주고 같이 기도하고 나와는 다르지만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낫지. 그 사람 없어 봐요. 이 감사함이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사가 빠지면 버려요. 감사해야 돼요. 집사님이 계셔서 감사하네요.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하네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서로 그런 표현들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 안 버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집사님 안 버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믿음을 지킬 거예요.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세상은 모든 것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꾸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해요. 그런 신앙생활에서 뭐하냐? 그거 먹어서 뭐하냐? 교회 가면 뭐하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떡은 나와요. 오늘 점심 때 떡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공개하셔서. 신앙생활에서 뭐하냐고 자꾸 질문을 한다고요. 뭐하냐고. 그러면 뭐하냐? 필그림교회 다녀서 뭐하냐?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섬기면 뭐하냐? 자꾸 의미를 퇴색시켜요.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뭐하냐? 혼인을 금하는 이 나쁜 사람들의 말이죠. 그 음식 먹어서 뭐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꾸 위축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연과 모든 축복들과 모든 관계들 속에서 누리고 또 함께 어우러져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위축되고
거리를 두고 외톨이가 되게 우리를 격리시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돌파구가 필요한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대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 보면서 이 왼수야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시작해보세요. 기도로. 그러면 왼수가 축복의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원수가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음식물도 더러운 음식으로 보였던 것이 깨끗한 음식으로 바뀌고, 관계들도 내가 피하고 끊어버릴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하고 교제하고 함께 사랑할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바뀌어요. 세상과 마귀와 미혹하는 영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자꾸 종용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으로 대항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켜낼 수 있어요. 그래야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기도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을 대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도 이 대단한 축복입니다. 숨을 못 쉬어가지고 병원에 도움을 받는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 숨 쉬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구나. 말하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구나. 모든 것이 거룩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혼 탄식 소리 들려온다. 우리 이 가운데서 주님 붙잡고 믿는 자로서의 탄식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지라니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주님, 의의 신랑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심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 너무나 감사한 것들인데 제가 원망함으로 대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이 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버리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서 내 양심과 믿음을 지켜나가며 주의 사람으로 선한 사람 싸움을 싸워나가는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믿음이 얼마나 건강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불안했었는지 주님 앞에 너무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많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또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물들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휘둘려 주님, 내가 믿음을 하찮게 여기며 나아갔던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 연약한 모습 속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신 주님, 내게 주님의 사랑으로 보여주시고 기다려주시며 믿어주신 주님 앞에 나도 내 양심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내가 나의 정욕과 나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람으로 선한 사랑 싸움을 싸워가는 주의 백성과 군사로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